예,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재림 신도의 가정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을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이 참으로 행복하려고 하면 우리 가정에서 신앙의 행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늘의 행복으로 가득 차 있으면 교회는 그 행복으로 인하여 더불어 행복하고 또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인간은 마치 탕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던져버리고 죄를 지어 타락의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시며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어쩌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재림 신도의 가정은 우리 모두가 깊이 명상하고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우리의 가슴에서 느끼고 우리의 가정에서 실천되어지는 너무나 소중한 보석 같은 교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각자 읽고 또 묵상하고 배운 은혜들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번 교과의 범위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전에 새롭게 깨닫지 못했던 것, 또 우리의 가정에 이런 말씀이 정말 실천되면 좋겠다. 혹시 그렇게 느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으십니까? 누구든 자원하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배가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그런 분이 안 계시면 마칠 때쯤 돼서 함께 또 좋은 의견들을 함께 나누어 봐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소중한 말씀을 내가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여 이 행복을 맛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관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되기 전에 이 정말 정언은 너무나 중요한 교훈, 그렇죠? 우리가 자주 들은 이야기지만 모든 행복의 근원에 대하여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는 가정들로 구성되고 그 가장들의 행위에 따라 좌우된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고 지역 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중심은 가정에 있다. 사회의 행복, 교회의 성공, 국가의 번영이 가정의 가마에 달려 있다. 자, 이 말씀을 이런 도표로 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온 세상 행복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그죠? 이 세상이 행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행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정말 행복하려고 하면 교회를 구성하는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데 교회가 행복할 수가 없고, 교회가 행복하지 못한데 이 사회와 세상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의 궁극적인 원인은 세상의 타락이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보면 믿는 자들의 타락 때문에 세상의 멸망이 왔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도 어쩌면 악인들의 죄악들보다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가정이 참으로 행복하려고 하면 누가 행복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 여기 나오죠?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 가정이 정말 행복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여기 특별히 가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가장의 마음도 행복하고 또 누구의 마음도 행복해야 될까요? 아내의 마음, 그죠?
가정의 여왕을 흔히 아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내를 왜 아내가 되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아내는 안해에서 왔다. 집안에 있는 태양이 아내다. 아내가 행복하면 집안이 봄날이 오고, 아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성질을 내면 집안에 겨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 신앙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행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 행복으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진정한 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교육받고 저들의 품성이 유년 시절을 통하여 정속한 습관과 자제와 절제의 습관을 형성하면 그들은 사회에 좋은 가마를 끼칠 것이다. 만일 그들이 개발되지 못하고 억제되지 않은 채 버려둔 바 되며 기호와 정욕에 대하여 절제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끼칠 가마 또한 그러할 것이다. 지금 그들이 나누는 교제와 지금 그들이 형성하는 습관들과 지금 그들이 따라가는 원칙들은 여러 해 후에 올 사회의 형편에 대한 지표이다. 예. 이 사회, 이 나라의 행복도, 그죠? 도덕적 수준은 오늘날의 청년들의 어땀에 달려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청년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고 그들이 준비되냐에 따라서 이 사회의 행복이 또 도덕적 기준이 달라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가정에서 오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참 놀라운 것은 저간의 말씀은 정말 놀랍고 신비한데 가정에 대하여 이보다 더 엄청나게 표현할 방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정에 대한 최고 이상, 여러분 어떤 가정이 되면 우리의 가정이 최고로 행복한 곳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감미로운 하늘의 상징. 가정은 응당 그 말이 의미하는 대로 꼴지어져야 한다. 가정은 애정이 고의로 억제되는 대신에 개발되는 지상의 작은 하늘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행복은 피차에 갖는 사랑과 동정과 참된 예무의 개발 여하에 달려 있다. 가장 감미로운 하늘의 상징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지배하는 가정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부부는 피차에 존경하게 되고 사랑과 믿음이 생겨날 것이다. 여기 보니까 가정은 글자 그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하늘의 상징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 참 정말 수준 높은 정의가 아닙니까?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유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바로 우리의 가정과 같은 곳이란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야. 바로 너희 아버지들, 가정의 아버지가 계시지? 바로 그와 같이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단다. 그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설명하면 아이들이 다, 아, 가정은 바로 우리 집 같은 곳이구나. 천국은 바로 우리 집 같은 곳이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집에, 가정에 있는 아버지처럼 인자하고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그런 분이구나라고 이해할 줄 알고 그것을 기대하고 설명했는데 그 설명을 듣던 한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유년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얘야, 왜 그렇게 우니?
그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같으면 저는 하늘나라에 가기 싫어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너무 엄격하고 너무 무섭고 잘못하면 사정없이 손찌검도 하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하면 저는 두렵고 무서워서 그 나라에 가기 싫어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부모들의 어떠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을 위하여 제공하는 많은 선물들보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부는 피차에 존경하게 되고 사랑과 믿음이 생겨날 것이다. 부부가 피차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 서로 믿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천국이 이러한 곳,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러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천국에 대한 교훈, 신앙에 대한 교훈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구성되어질까요? 하늘 가정을 만드는 작은 천국을 만드는 가정에 꼭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마다 규율이 있어야 한다. 또한 부모들은 말과 처신에 있어서 가족 각자에 대하여 저희가 그 자녀로 장차 되어지기를 희망하는 그런 품성과 습관을 위한 귀하고 생생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깨끗한 언어와 참된 그리스도인의 예모를 항상 실천해야 한다.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을 가르쳐 자중하고 하나님께 신실하며 원칙에 성실하도록 할 것이요. 그들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칠 것이다. 이런 원칙들은 저희 생애를 제어할 것이며 또한 그들이 남들과 교제할 때 실천될 것이다.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가정에서 가장 필요되는 내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는 흔히 이제 오늘날의 자녀 교육은 그저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기살리기 자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TV 방송 중에 그런 거 나오죠? 어느 교수님이 자녀들을 돌보는 돌보는 그걸 갖다가 얘기하면서 자녀들의 실제적인 사례들을 다루는 내용들을 많이 방영합니다. 그 실제적인 사례들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 많은 원인들을 분석해 보면 그 원인들은 자녀에게 있지 아니하고 부모가 어떻게 그 자녀를 양육했는가에 문제의 해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부모를 바꾸니까 아이들이 저절로 바꿔지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볼 때마다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기를 아이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귀하고 생생한 본보기가 우리 부모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부모들이 생생한 본보기로 보여줄 때 자녀들은 그것을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또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자녀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방임도 아니고 매를 들고 때리기만 하는 원칙만 이야기하는 무서운 엄중한 교육도 아니고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는, 그죠? 규율 속에서 질서. 참 말은 쉽지만 쉽지 않은 것이죠. 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차량 운전, 차 운전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차가 먼저 운전하려고 하면 방향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가장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목적지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원하는 이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 가정에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제 바로 바른 목적지를 지향하는 운전대, 그걸 끊임없이 견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브레이크와 악셀에다가 필요하죠. 그래서 바로 옳은 일을 하도록 견지해주고 밀어주는 것을 악셀에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른 기회를 미리 교육해주는 교육, 칭찬, 격려. 그리고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아이들을 때로는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행동으로 바뀌어 줄 수 있도록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행복론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들을 들어보면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로 결론을 짓습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는가, 또 그리고 그것을 확대해서 다른 사람과 얼마나 잘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모든 사람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가정에서 실천되어질 때에 이 아이들은 가정에서 평생을 지배하는 중대한 원칙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도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교훈하는 것을 늙어서도 떠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악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 죄악을, 이 유혹이 많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이 세상은 정말 많은 유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종류의 교훈을 받는 자녀들은 이런 종류의 교훈이 어떤 종류의 교훈이에요? 예,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우선 한번 읽어주세요. 책임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될 것이며 경계와 모본으로 항상 남들을 옳은 일을 하도록 도울 것이다. 도덕적 감수성이 둔하여지지 않은 자들은 바른 원칙들을 옳게 식별하고 그들의 천품에 대하여 정당하게 평가하며 치력과 정신력과 도덕적 능력을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유혹에 대하여 굳센 방비가 된 자들이며 쉽게 함락시킬 수 없는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자들이다. 자, 이런 종류의 교훈을 받은 자녀들은 바로 앞에까지, 이때까지 했던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가정에서 부모의 본보기를 통하여 삶의 경험을 통하여 배운 자녀들은 이 세상의 유혹에 대하여 굳센 방비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함락시킬 수 없는 성벽에 둘러싸여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속에서 예를 찾아본다면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번 김원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성경 속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가 누구일까요? 아마 요셉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죠? 요셉. 근데 요셉이 그와 같은 유혹에 굳건히 서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견고하게 서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어릴 때 그의 부모로부터 또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절대 사랑의 경험, 절대 사랑의 신앙이 그의 마음 속에 가장 강한 힘이 되어서 유혹과 환란에서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언의 말씀에 보면 그런 것이 나오죠. 형들이 그의 채색 옷을 찢어버렸을 때, 그는 먼 곳으로 팔려갔을 때, 팔려가면서 마음속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러죠. 그날 한날의 고난이 그의 일생을 뒤바꾸는 계기가 되어지는데, 그때 그는 어떤 결심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껏 아버지로부터 배운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매 순간 살기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옷을 찢어버릴 수는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왕자의 품성을 찢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을 온전한 성리로, 온전한 행복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굳센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일반 심리학 속에서는 결핍의 실험이라,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때에 연합군 측에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오랫도록 굶주림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양식을 보급해야 할 것인가? 한꺼번에 마음껏 먹도록 하면 좋을까?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까를 고민하다가 전쟁터에 가지 않는 마음에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36명 자원자를 얻어서 이들을 죽기 직전까지 굶긴 다음에 이제 음식을 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음식을 주니까 이제 음식을 통하여 그들의 건강이 점점 나아지고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했는데, 깜짝 놀랄 만한 것은 그 실험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그들은 더 놀라운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음식의 결핍을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고 평안한 상태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에 대하여 그렇게 탐닉하는 중독 정세를 가지고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과 전혀 다르게 무슨 신문 기사를 봐도 음식에 대하여, 영화를 봐도 음식에 대하여 내용이 나올 때 더 엄청난 집중과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터널, 터널링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빛만 보여지게 되는 것처럼, 한 번 중독을,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채워지고 난 후에도 그의 몸에 있는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 때문에 끊임없는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의 결핍에 대한 중독, 정서적 결핍, 물질적 결핍, 행동적 결핍,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어릴 때 관계에서의 결핍을 경험한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도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관계 중독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외로움, 불안, 슬픔 등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했던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그것을 대신하기 위하여 컴퓨터 게임이나 오락에 중독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삭개오의 예를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왜 돈에 대하여 중독 정세를 가지게 됐을까요?
그런 세리장이 되기 위하여 사람들의 아픔도 외면하는 정말 철면피가 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는 어릴 때 키가 작다고 무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인기를 차지하기 위하여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이제는 이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존중해 줄 거야. 그러나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가장 높은 직위에 오른 세리장이 되었는데 막상 그 고지에 도달하고 나니까 그것이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만큼 많이 가져도 여기에 만족이 없구나. 이 사개오의 전하는 여긴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얻으면 그는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예를 독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전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경험했던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가정 안에서 결핍이 아니라 풍족함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정서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충분한 만족을 누린 자들은 바른 원칙 속에서 자기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경험하는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명약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늘에서 주는 참된 행복을 맛보게 하지 못하면 그들은 마치 굶주린 강아지처럼 세상에서 무언가 얻어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 허우적거리며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세상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랑과 정서적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늘 말씀으로 하늘과 연결되어져서 하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이번 전체 교과 속에서 나타나는 중심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번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분위기는 부모가 조성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있으면 자녀가 그 정신을 나누어 받는다. 그대들은 가정의 분위기를 부드러운 친절로 향기롭게 하라. 만일 그대들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였으면 회심하라. 이는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형성하는 품성이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대들이 가질 품성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들이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때에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타치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너무나 중요하게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것이 분위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정의 분위기. 무엇이 분위기를 만들까요? 흔히 이 지구의 온도도 그렇죠. 환경의 온도도 그러죠. 거기에 따라서 비가 오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눈보라가 치기도 합니다. 흔히 그것을 고기압, 저기압이라 그러기도 하죠. 고기압, 저기압. 자, 가정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정서. 참 희한하죠. 그것이 가정의 환경, 날씨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 가면 화사하고 온화한 분위기, 봄날 같은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고, 어느 가정에는 찬바람 부는 초겨울 분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달라질 때. 지난번에 말에도 온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죠? 그때 우리가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꽃말, 꽃말을 하는 표현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분위기가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전달하는 메시지는 30%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 인상을 통하여, 우리의 몸짓을 통하여 이런 분위기들이 나타납니다. 궁극적으로 분위기는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우리가 하늘의 분위기를,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세상의 분위기를. 한 번은 제가 어떤 귀에 대하여, 소리에 대하여 연구하는 분이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귀에 그 안에 있는 융틀 중에 하나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나에게 좋은 말이다, 나쁜 말이다. 이것을 순식간에 판단해서 딱 결정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을 다 나쁜 말로 판단해버리면 좋은 말을 해도 나쁘게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그죠? 우리의 표정 하나가 우리의 분위기를 만들고 선한 가마력, 또 악한 가마력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천국의 분위기로 만드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들을 하늘 가족의 상징으로 삼기 원하신다. 부모와 자녀들은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각각 피차의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을 대하듯이 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들의 생애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가족으로서 하나의 실물 교훈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화평과 은혜와 사랑은 값진 향로처럼 그 가정에 충만해질 것이다. 예, 3번 문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화평과 은혜와 사랑은 값진 향료처럼 그 가정에 충만해질 것이다. 결과만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에 정말 충만해지는 화평과 은혜가 깃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 그렇죠. 우리가 피차에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대할 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주님으로 대할 때, 그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작은 것이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깊이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삶의 깊이를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른 뜻을 안다고 해도 우리가 남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검소하되 언제나 유쾌한 말과 친절이 오가며 예모와 사랑이 영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 지혜와 사랑으로 가정을 다스릴 것이며 철장으로 하지 말 것이다. 그리하면 자녀들은 사랑의 법에 즐겨 순종함으로 응답할 것이다. 할 수 있을 때마다 자녀들을 칭찬하라.
저들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즐겁게 하여 주라. 사랑과 애정의 표현으로서 항상 그 마음밭을 기름지게 하여 진리의 씨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라. 주께서는 이 세상에 구름과 비만 주실 뿐 아니라 미소 짓는 아름다운 햇볕을 주셔서 씨로 싹이 터서 꽃이 피게 하심을 기억하라. 자녀들도 책망과 교정만 받을 것이 아니라 즐거운 햇볕과 같은 친절한 말로써 권장과 칭찬을 받아야 함을 기억하라. 예, 흔히 이것을 칭찬과 교정, 그죠? 교정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하지만 더 많은 부분 칭찬과 격려와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좋은 비율인가? 이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5대 1의 비율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5번 칭찬하고 1번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 이러한 일들을 고쳐야 하는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줄 때 자녀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고친다고 그럽니다. 반대로 5번 책망하고 1번 칭찬해주면 자녀들의 마음에는 그 칭찬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자기를 미워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르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심지어 아이들의 양심마저 아이들의 자유의지마저 강요하지는 말고 참 어려운 일이죠. 선택의 기회를 주고 그 일을 하도록 계속 격려해 가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대들의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 가정이 필요로 하는 것은 친절과 화평이다. 옛날에 아이들이 울면 호랑이 온다 하면 뚝 그쳤어요. 그래서 호랑이 온다 그런 소리를 했지만 요즘 아이들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부모들의 다툼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다툼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만듭니다. 가정마다 사랑의 장소, 곧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하여 그 부모와 자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차분하게 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가정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고 우리의 마음은 전당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나 화평과 빛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사랑으로 그대의 가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묻기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나 할 것이다. 예. 그리스도인 가정의 특징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장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품는 것.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의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이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가정을 훌륭하게 만든다. 사랑과 동정과 자비심으로 아름답게 된 가정은 천사들이 방문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이다. 유년과 청년 시절에 주의 깊은 보호를 받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마는 세상의 부패에 대하여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이다. 그런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사는 자녀들은 그들의 세상 부모와 하늘 아버지를 다 함께 사랑하기를 배울 것이다.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부패해가는 세상의 가마가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들과 세상 사이에 강한 방벽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 여기, 그죠?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했던 것과 반복이 되죠. 정말 진정한 행복을 가정 속에서, 신앙 속에서 경험하면 세상 행복을 따라가지 않게 되고, 가정에서 참된 사랑을 경험하면 세상에 타락된 사랑에 유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5번입니다. 사랑과 동정과 자비심으로 아름답게 된 가정은 천사들이 방문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이다. 가정의 분위기가 항상 자녀의 마음에 생생하게 남아 있어서 그들의 유년 시절의 가정을 하늘 다음과는 화평하고 행복한 곳으로 회고하게 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 있는 곳이 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계신 것이 가장 큰 매력이 되어야 한다. 어린이들은 민감하고 사랑스러운 천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쉽게 기뻐하고 쉽게 슬퍼한다. 친절한 교훈과 사랑하는 말로 어머니들은 그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야 한다. 자, 여기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매력 있는 것. 참 멋진 표현이죠. 세상에서 가장 매력 있는 것.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 그것이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요? 가정. 가정.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너희들의 가정은 어떤 곳이야? 라고 물을 때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랍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청결과 말쑥함과 규칙은 올바른 가정 관리를 위하여 빼놓을 수 없는 요건들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이런 점들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간주하여 전심전력을 하는 반면에 자녀의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 영적 훈련을 등한히 하는 때에는 슬픈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신자들은 비록 그들이 가난할지라도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가정이 깨끗하고 또 단정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깨끗함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도 없는 듯이 보이는 이들은 이 방면에 대하여 깨닫게 해야 한다. 자, 여기 보면 가정의 올바른 가정 관리에 대한 단어 중에 청결을 이야기합니다. 청소하는 것과 가정이 올바로 되어지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지만 이스라엘의 성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리하라고 또 주변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하셨던 그 레위기의 법칙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청결이 곧 외부의 청결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에서 가장 많은 강조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수식은 어떤 단어일까요? 레위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기의 핵심 구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서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청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청결과 성결은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청결이 성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입는 옷들을 단정하게 하고 우리의 주변을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외부 환경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높고 거룩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은 반드시 순결하고 단정한 심령을 품어야 함을 배우자. 또한 이 순결함은 섬기는 천사들이 진리가 생애를 변화시키고 심령을 정화시키며 취미를 세련시킨다는 확증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들의 의복과 가정의 모든 일에까지 확산되어야 한다. 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화려한 옷을 입을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의복이 또 가정에 사는 모든 일들이 질서와 순결과 단정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한 분이 경험했던 실제적인 것인데 여러 가지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자기 친구를 위하여 한 친구가 무슨 일을 해줄까 생각하다가 그의 집을 화장실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영향을 미칠까 생각하지만 그 청년으로 하여금, 그 친구로 하여금 절망과 시련을 딛고 일어설 새로운 용기를 마음속에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로 행동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우리의 환경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우리가 보는 환경들이 또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결하고
질서 있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해야 할 단조로운 인생의 의무를 행하는 여인은 마치 천사들이 그들의 영역에서 성실히 하듯이 성실과 순종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나타내야 한다. 예, 가정에서 해야 할 단조로운 인생의 의무, 이게 뭐예요? 아빠를 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참 허드렛 일 같이 여겨지지만 그 모든 일들을 여성이 하는 그 일들을 뭐라 그래요? 살림살이라 그럽니다. 그 살림살이. 참 귀찮은 일 같지만 그것은 살림살이, 살리는 일입니다. 살림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전쟁터에서 총 들고 싸우는 일, 그 일뿐 아니라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그 사소한 일들처럼 보이는 그 일들이 마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나태주 시인이 정말 짧지만 감동적인 시를 썼습니다. 마당을 썰었습니다. 나태주. 마당을 썰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얼마나 참 멋진 시입니까? 마당을 쓰는 사소한 일처럼 보였던 그 일이 지구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만드는 위대하고 큰 일로 변화된 것입니다.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씨 하나 싹 떴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 미소를 짓는 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일, 그것이 작은 일처럼 보여도 세상 한 모퉁이를 아름답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작은 교훈들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결혼식을 주례하셨다. 그리하여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제도의 창설자가 되셨다. 혼인을 귀히 여기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선물들 중에 하나이며 아담이 범죄한 후 낙원의 문을 나서면서 가지고 나온 두 개의 제도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되는 거룩한 원칙이 인정되고 순종될 때 결혼은 하나의 축복이 된다. 그것은 인류의 순결과 행복을 수호하며 또한 사람의 사교적 필요를 공급하고 육체적, 지적, 도덕적 본질을 향상시킨다.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 제도를 만드셨나? 이 구분의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당신과 당신의 구속받은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상징하심으로써 이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리스도 자신은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된다. 당신의 택하신 신부 곧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되 너는 온전히 아름다워 아무 티가 없도다 하신다. 자,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시 속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포도밭에서 늘 일을 하므로 얼굴이 검었습니다마는 사랑의 눈으로 그 여인을 본 솔로몬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는 온전히 아름다워 아무 티가 없도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젖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연습을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귀를 막고 마음을 닫으면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신부로 우리를 만드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가정을 두신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10번에 보면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미의 애호자이시다. 당신의 손으로 이룩하신 업적으로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신부는 우리의 시조를 위하여 에덴의 아름다운 동산을 두셨다. 온갖 종류의 어마어마한 나무들은 유용성과 장식을 위하여 땅에서 자라게 되어 있었다. 예쁜 꽃들은 희귀한 아름다움과 현란한 색채가 배합되어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었다. 사람이 창조주께서 만드신 것을 돌보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바쳐 종사함으로써 행복을 찾고 동산나무의 열매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를 아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게 하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또 우리가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잠겨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마당을 쓰는 일, 청소하는 일,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위대한 천국의 통로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에 가장 필요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실천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각자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고 한 가지 이상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교훈들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와 이상은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것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날마다 마음을 열고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바라기가 해를 닮아가듯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이웃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수용하고 포용하고 안아줌으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